우리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학문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그의 배필 하와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혼자 있을 때는 보기가 좋지 않았는데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 비로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비혼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창조의 섭리대로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불어 살아갈 때 창조의 질서대로 성경대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계가 좋아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공감할 때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내 문제를 처리하기에도 급급한데 남의 문제까지 돌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지 아니하며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 환경이나 학교 폭력, 따돌림, 취업 실패 등으로 집 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집 안에서만 혼자 지내는 은둔 고립형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사회화되니까 결국 우울증과 각종 범죄와 때로는 극단적 선택 등으로 우리 사회의 손해가 극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어도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혼자 살 수는 결코 없습니다. 나 혼자 산다고 해도 그것은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지 나 혼자 단독적으로 살 수 있는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아픔을 국가가 해결해 주거나 혹은 교회가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그룹 목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 소그룹 모임이 없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픔을 공감해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해주고 그러기 위하여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아픔을 공유하고 내 약점을 사람들이 혹시 알까봐 자기를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 그것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자신의 아픔과 약점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소그룹입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안부를 물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소그룹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같이 공감하고 더 어려운 일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가슴을 쳐도 울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공감이 없는 세대를 한탄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같이 좋아하지 아니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같이 울지 않는 그 세대를 예수님께서 한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때 앞으로 이렇게 끄덕이셔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끄덕이면은 이거는 부정적인 끄덕임이 되거든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옆으로 고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도 통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계속 옆으로 해서 그 서로 의견이 반대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긍정적 반응이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반대지. 그러니까 문화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하거나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치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무덤덤해집니다. 기뻐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슬퍼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인생을 달관한 사람이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웃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300번 내지 400번 웃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웃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금방 울었다가 금방 웃기도 하고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반응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하루에 몇 번 웃겠습니까? 보통 어른들은 한 10번 정도 하루에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1번 내지 2번 정도 겨우 웃을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박장대소하면서 배에서부터 소화가 될 정도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하루에 몇 번이나 크게 웃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웃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웃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에 비하여 정서적으로 어른들은 어찌 보면은 무뎌 있다, 건강치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조금만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하거나 또
장난을 치면 아이들은 웃습니다. 까르르 웃습니다. 박장대소를 합니다. 뒤로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집안에 웃을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른들만 모인 세계는 어찌 보면 재미없는 세계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잘 웃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설교 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웃지 않습니다. 웃는 것을 억지로 참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은 언제 웃느냐? 화장실 가서 웃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가서 웃는데요. 옛날 이야기겠지요. 충청도 사람들은 교회에서 안 웃고 집에 가서 그때야 반응이 온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웃는다고 누가 벌금을 내라고 합니까? 실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을 들을 때는 들어야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아이들이 웃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아이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이입니다. 웃어야 할 때는 웃고 울어야 할 때는 우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들이 평생 3번만 운다,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남자들이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고,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은 3마디만 하루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밥도, 아는, 자자, 그 3마디밖에 안 한다며. 요즘은 많이 바뀌었겠지요. 남자들이 평생 3번 운다고 하는데, 태어났을 때 울고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 사실 이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남자들이 억지로 안 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3번밖에 안 울 거야. 아마 결단을 하고 안 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건강치 못한 것입니다. 웃을 때는 웃고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됩니다. 물론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박수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부류의 사람들보다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면 부르짖기도 합니다. 잘못했으면 회개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단어보다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보면은 교회보다 건강치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불교에 가보십시오. 무슨 장례식 분위기밖에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에게도 노래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만큼 노래가 뜨거운 그러한 공동체, 노래를 많이 하는 공동체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줄 알 때 건강한 것입니다. TV에 보니까 어떤 리포터가 시골에 가서 할머니들이 계신 곳을 취재했는데, 리포터들은 좀 이렇게 밝고 또 명랑하게 이렇게 취재를 해야 이 시청자들이 재밌게 보거든요. 이 리포터들이 얼마나 호들갑을 떱니까? 리포터가 그 할머니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어느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방송이 아니에요. KBS 공룡방송에서 그 편집을 안 하고 그냥 이제 내보낸 것이지, 편집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멘 할렐루야가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정서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늘 믿음 가운데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을 보면 시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합니다. 아픔과 고난을 토로하고 분노를 아뢰고 원수를 하나님 앞에 갚아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감정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때로는 우리의 희노애락을 숨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새벽 기도회 때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가진 분노와 억울함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표현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이런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을 좀 갚아주십시오. 저 원수들이 욕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에 나오는 저주시라고 하는 그 제목의 시들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공감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내 감정을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다 토로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을 억눌러 있다 보면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 튀어나와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토로하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안에는 카타르시스적인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통성기도나 찬양,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감정이 솔직하게 표현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 응답이 목적이겠지요. 그러나 어찌 보면은 기도의 목적은 기도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미 문제의 절반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류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 시간, 기도 자체에 이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기도를 왜 안 하십니까? 늘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세월호나 혹은 이태원 참사를 당한 사람들의 유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어떤 보상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옆에 있어주고 같이 울어줄 때 그것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키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났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들을 위하여 작은 정성이라도 헌금해서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같이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 고통을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더 큰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함께 해준다면 그 고통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은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주변에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해도 그 생각만 해도 우리는 힘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그것 때문에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자지만 여러분, 목회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안 해보시니까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아마 저에게도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이렇게 물으면 안 쉽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놀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놀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수고와 애씀이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는 참 쉽지는 않구나.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목회가 쉽지는 않다. 그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제나 목회자에 대한 자부심, 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내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들어서게 한 것은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목사가 교회가 특별히 할 일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놀아도 교회 생각, 어디 가도 교회 생각,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어디 좋은 곳에 가면 우리 교회도 이 정도 되면 좋겠다.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으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모든 것이 교회에 그냥 맞추어져 있어요. 기승전 교회, 기승전 교회. 모든 것이 교회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놓고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목회자가 받는 스트레스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때 누군가가 목사님, 저도 목사님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저희 형님이, 큰형님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고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데 새벽 기도 늘 가서 내가 동생들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 알지? 제가 새벽마다 우리 형제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거다. 그런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좋은 말을 들을 때는 힘이 쫙 빠집니다. 목사도 위로받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누군가 위로의 말을 해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빠지는 말을 하면은 그야말로 단시간에 힘이 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되고 힘을 주는 행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공감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힘든 것은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없는 날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모든 것이 어찌 보면은 다 힘든 일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 힘든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힘들죠? 태희 형제. 네. 그럼 고등학교 3학년 지나면 나에게 화려한 캠퍼스가 기다릴 거야. 거기서 내가 마음 놓고 꿈을 펼칠 거야. 그렇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그 단계에 가면 또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 군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군대가 기다리고 있고요. 군대를 넘어서면 또 사회가 기다리고 있지요. 사회가 보십시오. 저는 잘 모르지만 무서운 상사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잔소리하면 기가 죽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구나. 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제가 주일을 보내고 집에 들어가면은 아내가 수고했다고 말해주면은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집에 주일 마치고 들어가면은 제가 늘 숨을 깊게 내쉬고 들이쉬고 그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잘 지내고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일 없이 잘 예배드리고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 썩이는 성도들 없고 이렇게 또 하루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를 합니다. 그럼 저도 아내에게 오늘 여러 가지로 수고했다 그러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내는 야당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 집에서 야당이 있으면은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집에 야당이 있는 것보다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저는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바른 소리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교육적인 면이라든가 사랑을 담아서 충고하는 말이라든가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상처가 되고요, 힘이 빠지는 일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야당이 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공감해 주십시오. 맞장구를 쳐 주십시오. 그래,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그래,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야, 다 힘들어, 세상에 너만 힘든 줄 알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감해 주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카톡이나 문자 하시지요? 누가 글을 올리면 힘이 되어주는 댓글을 달면 힘이 납니다. 화이팅! 한 번만 댓글을 달아주면은 좋다, 기분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이모티콘으로 하트 하나만 날려주면, 엄지척 하나만 해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 아닙니까? 성도의 교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여서 무슨 성도의 교제가 부족하다니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 한 번만 해주면 공동체 의식이 생깁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이고 그것이 교회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공감의 능력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돈 안 들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골프장에 갔는데 난생 처음 홀인원을 했어요. 홀인원 아시죠? 단번에 그냥 그 골대에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같이 온 사람이 없었어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때는 옆에서 누가 사람이 같이 와서 뭐 해야 돼요? 하이파이브를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행가래를 쳐주고 난리를 피워주어야 이 사람은 골프장에 온 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중에 좋은 옷을 입고 왔으면 좋다고 말해주고 헤어스타일을 바꾸었으면 어디서 했느냐고 물어보고 참 예쁘다고 말해주고, 이것이 바로 공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덤덤하게 아무 표현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이나 문자를 할 때도요, 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 예, 목사님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예라고 하는 것은요 대답이고요, 목사님 하는 것은 존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가 보내는 카톡이나 문자를 보십시오. 거의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예 집사님, 예 권사님, 예 장로님. 그렇게 하니까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공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신뢰가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더 좋아집니다.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으면은 가까이 가고 싶은데 멈칫거려집니다. 자꾸. 제 아이가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가 있는데 자주 카톡을 하고 영상통화를 합니다. 맨하탄의 그 야경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허드슨 강변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었으면 그 맛있는 음식 사진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트 뿅뿅을 날립니다. 화이팅을 외칩니다. 그러면 아이는 힘을 얻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일들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매주마다 저 앞에 와서 좀 자랑거리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박수 쳐주고 제가 언제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감하는 건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감을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질 짐을 우리 예수님 대신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유가족들과 같이 아파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단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함께 울어주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요. 사랑이 있어야 되지요. 사랑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목사가 만드는 것이죠. 목사만 만드는 것입니까? 같이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 아닙니까? 저는 좋은 교회는 사람이 많고 재정이 풍부하고 시설이 좋고 그런 것도 곧 좋은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공감의 능력,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가장 작은 공동체가 바로 가정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공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그룹 목장에서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도와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때 기쁨은 배가 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때 슬픔은 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공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좋은 교회가 되겠으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얼마나 더 좋은 가정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